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도 있고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 만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역사를 바꿀 만큼 아름다운 일을 하는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스탈린은 소련의 독재자가 되어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숙청하고 죽이는 악한 인간으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21살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45년 동안 흑인 노예를 사와서 파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던 그 시대를 향하여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일이라고 외치고 마침내 45년 후에 영국에서 노예들이 해방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요,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간교하고 교활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수없이 시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핵심 구절은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함에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지요. 여러분,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형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다가 야곱이 아버지 죽고 나면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빨리 피신을 시켜서 자기 외삼촌 집 라반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올 때는 별 볼 일 없는 집이었는데 야곱이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라반의 집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통로가 되고 말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손이 오그라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손을 펴서 수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약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생 자체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고 형님의 그 축복권을 가로채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고 인간적으로 봐보면 형편없는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물과 같이 많게 후손이 생기도록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이 되게 할게. 너의 후손이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삭에서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조금 모자라지만, 인간은 좀 간사하고 악해 보이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장차 너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 언약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냐?
나도 언약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수혜자로서 야곱에게 한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야곱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언약의 후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 언약의 후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후손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분은 이제부터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라 그런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 보십시오. 나 병도 있고 몸도 약하고 나는 믿음도 약하고 나는 하는 짓도 좀 모자라고 나는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새 언약의 후손으로 삼으셨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의 행위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통해서 축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이 진교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하동 땅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 면사무소 지역에 있는 저 문화센터 저거는 전부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동 땅에 앞으로 10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혹시 남해에서 오신 분 죄송합니다. 남해 땅에도 잘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는 모든 땅이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을 좀 가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외삼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았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 맞다, 네 때문에 복 받았다. 나도 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기죽고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 말씀하고 있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이야기로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멸망받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기업의 보증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요 로또에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로또 당첨해달라고 숫자 6개만 가르쳐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입에 권세가 있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장로님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진교회가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은혜와 할렐루야 좀 더 해서 마음 상할 뻔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은 마음에 믿으십시오.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어쩌다가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
이렇게도 지지리도 못 살고 이렇게 인생이 꼬였나. 여러분, 그러니 꼬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라.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뒤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은 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고 역전입니까? 옆에 계시는 분한테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가실 때 500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부르는 사람이구나. 비록 내가 야곱 같기도 하고 기질적으로 못났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내가 새 언약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야곱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소망인 것처럼,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다. 그 첫 번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라,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이 나 너희 집 떠날 거야 이러니까 라반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얘가 가면 축복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마, 돈 더 줄 테니까 가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막 노골적으로 붙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안 떠날게. 근데 대신 한 가지 내 이야기 들어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삼촌 양 다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이 양은 내 양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양인데? 까만 양, 알록달록한 양, 색깔 있는 양은 제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요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야곱이 살던 시대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유전적으로 볼 때 전부 다 흰 양이에요. 흰 양. 오짜다가 하나 얼룩달락한 거 나오고 오짜다가 하나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딱 생각해보니까 미친 거 아이가? 아니 오짜다가 하나 나오는 그거를 지달라고? 그러니까 뭐 적시로 응답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네 말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이 말이죠, 이제 알록달록한 거 검은 거는 자기 양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야곱이 미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야곱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믿음이에요. 야곱은 믿은 거예요. 뭐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볼 때는 저게 미친 거 아니야 싶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믿음이 있으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른데 믿음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입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문제가 쉬워지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막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계산에 딱 넣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당신의 방법으로 다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선진의 야곱이 들어있잖아요. 야곱이 믿음으로 증거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마다 아롱진 거예요.
태어나는 것마다 점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마다 시커먼 거예요. 그것도 튼튼한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요, 라반의 양들은 전부 비실비실한 것들이고 야곱의 양들은 점점 좋아지니까 이 라반의 그 형제, 저기 아들들이 시기를 해서 결국은 야곱이 쫓겨나는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거는 믿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내일은 해가 뜹니다. 분명히 뜹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뜨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봐요.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뜹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연하게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전혀 다르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기준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 그래요. 맹신, 이단.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의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건 맹신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존재가 아니고 정확하게 신구약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이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만희 신천지가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한 절에도 있나요? 그러니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말이죠. 무리를 건너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리를 막 걷는 그 일들이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남해 바닷가에 가서 걸어가면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왜 나 하나님 안 건져줬나 이러면 그 곤란합니다. 주님이 그때 이렇게 내가 네 보고 걸어오라 했나 이런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오라 해야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걸어오라 말씀하시니 걸어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맹신이 아니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하나 놓고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펼쳐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야곱에게 너 지금 아무것도 없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크게 부자 되게 하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 이 말씀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담대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 네 복 줄게. 그러면 이제 야곱이 말하죠. 외삼촌 라반에게 아롱진 거, 검은 거, 알록달록한 거 다 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고 나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고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고 잠자고. 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야곱에게 아롱진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검은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학생들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싶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막 밤새도록 철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면 빵점 맞습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중에 이 문제 나올 때 내가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달라고 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막내딸이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기술 시험을 치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믿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내가 딸아 그게 아니다 앉아봐라.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를 다 이렇게 찝어가지고 밤새도록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요 아이가 막 해맑은 얼굴로 쫓아오는 거예요. 기술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아이가 그 가르쳐 주는 걸 그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니까 나오는 결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해보시죠.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지혜가 튼튼한 양이 올 때는 그 앞에서 신풍나무 가지와 단풍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딱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 그 나무는요 껍데기를 벗겨 놓으면 알록달록하게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물 먹다가 얼굴 한번 들면 뭐가 보여요? 알록달록한 게 보여요. 그럼 물 뜨고 알록달록한 게 보여요. 그러면서 계속 물을 마시고 새끼를 빼니까 머릿속에 뭐가 드나? 알록달록한 거 알록달록. 그래가지고 새끼를 놓으니까 알록달록한 게 나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사는 그런 거라니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알기나 할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풀무볼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절 안 하면. 근데 세 사람이 절을 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고발하겠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불러놓고 야 너 나한테 절 안 하면 저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집어넣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딱 보이면서 행동으로 보이면서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안 타는 거 있죠.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믿음으로 행동하니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37절과 43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37절과 43절 야곱이 부더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60이 넘어서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부더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축복의 통로는 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도와주셨어. 튼튼한 양들이 태어났는데 알록알록한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막 태어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2025년도의 표어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저거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이 빈자리가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동하시라 그 말이에요. 1남전도회, 2남전도회, 3남전도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회 시시때때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목장의 지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도 하겠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놓고 우리 2025년도에는 영혼구원을 위하여 우리 목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총도원주의를 언제 하는 게 좋겠는가 서로 의논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해 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런 논의들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색깔이 달라지고 컬러가 달라지고 튼튼한 양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거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다. 기도하시고 믿어지면 행동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야곱, 우리도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새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언약 아래에 있는 자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요, 믿는 대로 행동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진것 땅 가운데, 하동 땅 가운데, 남해 땅 가운데,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